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제프 닉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편해지고 윤택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더 나아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더 소중한 것, 더 본질적인 것, 더 우리가 꼭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을 우리는 점점 잃어가고 있다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그러한 글입니다. 그 일부를 한번 들어보세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읽어가다 보면 뒤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활비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외계는 정복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아마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제대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글 같습니다. 여러분,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의 삶이 여유로워지고 생활 수준도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도 자꾸 물질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삶에 세상 사람과 동일한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영적인 삶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은 소홀히 하고 육적인 삶, 육적인 즐거움, 육적인 쾌락,
이런 것을 더 쫓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본질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다 보면 주의 말씀이 들리고 주의 경계가 우리에게 들려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내가 마땅히 감당하고 행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며 무책임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외적인 박해가 있었던 교회가 아니에요. 외적인 어떤 이단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적으로 교회를 뒤흔들거나 힘들게 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모습은 주님에게 많은 책망을 받고 주님께서 그들을 경계하시면서 다시 돌이켜 새로워지기를 기대하신 그러한 교회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라오디아는 어제 우리가 봤던 빌라델피아에서 한 7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에 있는 그런 도시고요. 상업이 발달하고 여기는 또 금융이 발달했던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당시에 가장 부유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게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여유롭고 풍족하고 외적인 도전도 없고 시련도 그들 가운데 없는 바람이 하나도 불지 않은 평온한 삶 가운데 처했던 게 이 라오디아 교회인데 이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열정이 그들에게 없다는 거고요. 자기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자기들의 형편, 자기들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냥 현실과 타협해서 적당히 지내는 그들의 모습을 향해서 주님이 그들을 꾸짖으시며 경계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를 14절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렇게 주님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하다, 진실, 그런 뜻을 나타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나라 말로 진실로 번역된 단어가 이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실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참 진리이신 분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 충성되다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는 의미라 그랬어요.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증언이 신뢰할 만한 그러한 분이에요. 참 진리가 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되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떤 분으로 등장하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여기 등장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온적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면서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이 그 미온적인 신앙의 상태에서 돌이켜 새로워지기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미지근하면 어때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제가 선물 받은 그 원두가 있어서 커피 원두 이렇게 갈아서 마시려고 이렇게 갈았어요. 저에게 봉지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케냐 커피고 하나는 에티오피아 커피였어요. 케냐 커피의 맛과 향이 다르고요. 에티오피아 커피의 맛과 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원두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귀찮아서 둘을 함께 갈아서 섞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케냐 커피 맛도 아니고 에티오피아 커피의 그 향, 고소한 그 향도 아니고 이상한 커피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내 삶이 편안하다고 그냥 적당히 생활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냥 그래 그렇게 그냥 좋은 거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을 또한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17절에 또한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책망하시는데 그들의 자기 교만을 주님이 책망하세요. 그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또 하나 그들에게 있는 잘못된 모습은 뭐냐면 영적인 자기 교만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그들 생각이에요. 나는 부자다. 그러면서 생각하고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물론 그들이 영적으로 혹은 세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실상은 어떤 모습이 있느냐? 곤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비참함이 있다는 거예요. 가련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부유한 자라 그러는데 가난하다는 거예요. 내가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고 옷을 잘 입고 내가 화려하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벌거벗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그들이 꾸짖으시고 경계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거룩해 보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들을 평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그 속이 더러운 그릇 같다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교만이고 실상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그들의 모습이 주님의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서문학교에는 그랬잖아요. 외적으로는 그들이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적으로는 여유 있고 풍성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무언가 영적으로 된 것처럼 착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실상은 가난한 자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이 주어집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먼저 너희들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 그래서 순수해진 그 진짜 금, 그걸 가지고 너희 자신이 부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 이 금을 나타내는 게 특별히 뭐 믿음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참된 부요함을 나타내는 그 믿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흰 옷을 사서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보이지 않게 해라. 흰 옷,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의로 씻음받은 그런 옷을 말하잖아요. 내가 주님으로 옷 입어야 되고, 주의 보혈로 옷 입어야 되고, 주의 의로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아니라 여기서 내게서 금을 사고, 주님에게서 주님에게서 우리가 그런 옷을 사서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눈먼 자, 자기의 실상과 자기가 얼마나 어떠한 연약한 가운데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이들에게 그 영적인 통찰력, 그 시야가 열리기를 주께서 기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19절에 보면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세 번째로 주님은 또한 이렇게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정말 살 길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진실한 사귐 속에 살아가는 것, 이 영적인 교제를 회복하는 것, 그게 살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의 근본 되시는 분,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지금 라오디아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어떻게 새롭게 지음받아야 되느냐? 그들의 영적인 질병을 치유받아야 되고요. 그들이 열심을 회개해야 되고요. 그들이 말씀처럼 주와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참된 회복, 참 치유, 새 창조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는 지금 몇 도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그런 신앙의 온도를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살이, 나의 삶, 내가 또 때로는 큰 문제 없다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16절에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고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다. 내 입에서 토하여 버려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각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믿음으로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 어떤 은혜를 주신다 그럽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징계를 받고 주님의 입에서 토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의 보좌에 앉아서
주의 은혜를 기뻐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참 평안을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돌이켜 봅니다. 혹시 내가 미온적인 신앙의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영적인 자만에 빠져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진실한 사귐과 교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포도나무 된 주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정말 그 주님과의 진실한 교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아이가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기초로 해서 그려진 성화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등을 들고 문 밖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는 성화 있는데 그 성화를 보면서 아빠한테 그렇게 물었대요.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 거냐? 문을, 아빠가 대답해,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신 거다. 아이가 물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문을 안 열까요? 아빠가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아이가 그런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집안이 너무 시끄러워서 노크 소리를 못 듣나 보다고. 여러분, 우리 속에 자꾸 다른 것들 크게 가득하면 주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주님이 문을 두드리신 소리도 못 듣고 주님의 경고의 말씀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주님이 여러분 중심에 오시고 여러분이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주님 안에서의 참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를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7번째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온적인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던, 그래서 삶의 평온함과 윤택함이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병들게 했던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자기들이 부자라 부유하다 괜찮다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실상은 곤고한 자요, 실상은 가난한 자요, 실상은 벌거벗은 자요, 실상은 눈먼 자였다. 그들의 모습을 주님이 경계하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보며 우리 자신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처럼 이제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견지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믿음도 소유하게 하시고 영적인 의의 옷도 입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안약을 발라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참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와 함께 살아가고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나의 중심에 참 주인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을 모시게 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셔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영적인 참 교제, 참 영적인 행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을 믿고 주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주옵시며 능력의 손길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저들이 간구한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분들이 있고 병상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연로하신 분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저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로 저들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